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 이르시되 내가 내 회개를 하노니 내가 차지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절 함께 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11월 첫째 주일입니다. 국내적으로 굉장히 초긴장입니다. 그죠? 북쪽에서, 국내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평온하다 말할 수 없는 초긴장이지만은 이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말로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유튜브 틀어보기도 하고 뉴스에서 무슨 일이 떠보기도 하고 불안할 일이 너무 줄로 진짜 할지라도 엄마 품에 잠든 아기는요 비 오나 풍랑이 오나 걱정하지 않고 우리 유이서 보니까 너무 이쁘게 잘 자라더라고요. 지금 54일 됐나요? 예, 54일째. 그 아이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나는 주님 품이 안긴 아기같이 잠들고 일어나리라. 또 주는 양식은 떨어지지 않을 걸 믿고 나아가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믿음이 발동될 때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제 둘째 주는 성찬 예식이 있고요. 또 교회 김장도 있고 또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려 보니까 너무 분주하고 분주하다 말 안에 이꼬르가 뭐냐면 마르다 될까 봐. 너무 분주해서 예수님 말씀은 뒤로 하고 분주한 것 때문에 오히려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 일어나가지고 형제에게 잘하고 있는 사람을 지적질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빨리 돌이켜서 주님이 기뻐하는 말씀 앞으로 오고 예배 앞으로 오고 그분의 무릎 앞으로 주님 가까이 가는 삶이야말로 분주할 때 하는 일이구나. 그래서 믿음 있는 성도들과 영적 지도자들은 보면요. 분주할수록 기도 시간을 늘리더라고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기도 못한 게 아니라 너무 일이 많아 기도할 시간이 많아지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된다면 결단코 주님 없이 뛰어가는 걸음이 안 되고 주님 출발 신호도 울리지도 않는데 혼자 뛰어갔다가 실격자 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쁜 계절일수록 우리 신앙이 더욱더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열심 내고 그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신 약속의 비법이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느라 출애굽기 34장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밭 갈 때나 거둘 때는 쉴지며. 자, 밭 갈 때도 쉬는 시간 가지고 갈고 또 거둘 때도 잠깐 쉬어가며 해야지 분주하고 하게 되면 잘했는데 도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엿새 동에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쉴지니 우리 식당 할 때 보면 참 주일날 사람들이 외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 여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또 식당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렇게 주일날 문 닫고 가족 정비, 예배 정비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분들 보면은 너무나 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엿새 동에 열심히 일하고 7일째는 쉬는 거는 건강성도 좋고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에요, 사실요. 축복 법칙 따라갔더니 바로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한 그 열매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가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바로 주일 성수하라는 뜻이고 주일 성수 잘하는 사람에게는 6일 동안 내가 너를 지켜주마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다 7일 동안 내가 다 하려지 말고 하루를 드렸더니 6일을 보장하고 11절을 드렸더니
10의 9를 보장하고 하나님께 봉사를 드리니 여러분의 인생의 건강을 책임지시다는 것이 바로 이곳에서 나오는 질서의 법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한 칭찬과 책망과 권면과 약속들이 다 녹아 있는데, 우리도 그러면 우리 교회, 이 시대의 교회랑 너무 비슷한 이 교회를 예를 들 때, 지목할 때 잘 살펴보시면 여기가 병들고 여기는 고칠 부분이고 여기는 수정할 부분이고 여기는 이게 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수정해 나가라고 주신 말씀이지, 여러분이 인생의 생명이 끝나버리면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고 뜻하는 바를 잘 이루어 나가며 하는 일일까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잘 깊이 들어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라오디게라는 뜻은요, 백성을 기쁘게 하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누구를 기쁘게 하다? 백성을 기쁘게 하다. 또 이 교회는 누가 세웠냐면 그 세우는 분이 바로 에바브라디도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함께 바울과 함께 목회를 세운 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에 있는 자들과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고 있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그래서 에바브로가 세운 이 교회를 바울과 함께 목회했던 교회구나. 그 정말 뜻을 이분들이 잘 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지만은 백성을 기쁘시게 하다 뜻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 교회가 되는데 백성들의 관심이 너무 많은 교회. 우리로 말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서 어루 잘 만지는 교회. 여러분이 예배의 주역이 되어서 영광과 기쁨과 위로와 칭찬을 백성이 다 받는 교회. 뭔가가 핀트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하나님의 예배 대상자고 그분이 받으시기 합당하게 초점이 맞지 않고 백성들에게 맞춰졌다. 지금 교회가 백성들에게 맞춰진 교회는 사람이 뭘 해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정치 라인도 있고 금융계에도 또 학계에도 지원을 다 하기 때문에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 사람도 가끔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장로가 꼭 되라 했대, 자기 동서가. 왜냐하면 장로 그룹에 들어가면 실업인 팀에 들어가고 그러면 많은 그 힘 있고 끈이 잘 이어져서 출세하기 훨씬 더 빠르다고 장로가 꼭 되라는 것들. 그렇다면 그것은 라오디게아에 흐르는 그 정신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행복한 교회는 개인한테 여러분 성도에게 비유 맞춘 게 별로 없어요. 저 비유 맞추지도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교회 아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따라가고 그분의 뜻이 아니라면 죽어도 안 되는, 죽음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려 우리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교회 행복한 교회도 승리하리라. 여러분의 교회도 승리하리라. 이곳에 나가는 우리가 다 돼야지. 그래서 이곳에 하는 그 지리적인 배경은 너무나 좋은 동네예요. 우리를 치면 저기 압구정같이 강남거리에서 정말 잘 사는 동네. 괜히 강남거리에 살면요, 어디 삽니까? 뭐 압구정도 살면 다 압구정이 부자인 사람처럼 느끼질 만큼 사람들이 기가 희한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곳은요,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을 하고 특히 금융업이라면 금융업에 종사한 사람 다 잘 살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물이, 이 옷 짜는 직물들이 아주 잘 돼 있어가지고 모든 산업들이 그곳으로 돈이 흘러가고 기술이 흘러가고 또 상품이 흘러가는 곳이라면은 그 지역 사람들은 한마디로 하면 다 잘 살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요, 이곳에는 안약 회사가 있고 의과대학이 있었는데 안질이 안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안질 때문에 고생하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물이 저 위에 내려오는 그 물이 수질이 안 좋아서 수질의 그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먹는 것도 씻는 것도. 그래서 안질 환자가 많아서 여기 보면 한 부분에 우리 오늘 읽은 중에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할 만큼 그쪽에서 안질 환자가 많다는 것은요, 눈 하나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다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이곳에 있는 상황 보면 의과대학도 있고 그 약품 제약회사도 있고 상공업이 너무 발달하고 금융업도 발달하고 그렇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바깥에서 볼 때는 너무 그 그룹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분 같으면 뭐 적당히 신앙생활, 종교라는 기독교가 들어가 있고 학교는 최고 학부를 하고 아이들도 너무 잘 키우고 있는데 왜 이곳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셨고 고치라 하시고 이렇게 반대로 말씀하셨을까? 그래서 17절을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집사님?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부자란 뜻은요, 이미 부유해서 완전한 부자의 내 원하는 선까지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예를 들어서 100억대 재산가 했다면 나는 이미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벌어봤자 뭐 하겠어. 적당히 누리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즐기면 되지. 이미 나는 부자라. 더 이상 나한테는 꿈도 없고 노력할 이유도 없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 할 만큼 부족함이 없다 하나 예수님께 진단한 결과입니다. 내 곤고한 것과 곤고하다 말은 아주 가난에 찌들고 포로된 생활을 해서 나는 시간을 내고 싶은데 먹고 살 일이 힘들어서 시간 내지 못하는 포로된 생활과 같은 거예요. 또 가련한 거. 아유 불쌍해. 저 사람은 어쩌다 저렇게 됐대. 너무 불쌍해. 불쌍한 거. 가난한 거. 여기 단어들이 다 어떻게 보면 색깔은 다르지만 다 궁핍의 단어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다. 예수님의 진단의 이 모습이에요. 병이 진단이 났다면 정상을 드러내는데 재채기 합니까? 콧물 납니까? 오한 납니까? 코로나네 이랬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처럼 지금 너희 상태는 이렇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자신만만한 곳에서 예수님은 고개 흔들면 아니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좋은 성적 가지고 딱 내는데 주님이 실격자다 말할 때 무게에 달아보니 중량 부족이라는 말을 들을 때 바로 라오디게 교회 상태가 이런 것인 줄 압니다. 그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아멘이시요 그 내용을 하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분이 진단서에는 이렇으니까 여기서 고쳐라. 고칠 때 내가 문을 두드리니 고쳤나? 내가 들어가겠다. 네 집에. 네 인생 속에. 술이 다 되었냐? 그러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거하겠다. 여러분 볼지에다 내가 이 말은 잘합니다. 여러분. 내가 문을 두드리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도 이 말은 여러분 너무 많이 잘 알지만 술이 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직전이었다면 수리 후에는 주님이 들어오셔서 너와 더불어 먹고 함께 거하겠다고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집을 점검하시라 이 말이에요. 점검하셔서 문짝은 떨어지고 벽돌은 부서지고 곧 무너지기 직전이라면 고쳐서 주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실 만큼 수리되는 집으로 만드시라는 뜻을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서 이기는 그에게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거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승리자의 모습으로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동일하게 동성하게 앉아주시겠다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은 성령이 모신 교회가 참교회요. 예배자로 모인 마음들이 참교회이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성도들은 참교회가 돼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들으시기 바라겠고 들리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자,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왜 그런데 적나라하게 이게 라오디게 교회를 진단하시냐면요. 여기는요. 냉정도 있어야 되고 열정도 있어야 된다. 근데 거꾸로 된 거예요. 냉정할 때는 뜨거워지고 뜨거울 때는 냉정해지고 반대로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얘는 냉정할 때는 냉정의 자리로 열정의 자리는 열정의 자리로 그것을 잘 찾아가서 행하는 우리가 되지. 하란 짓은 안 하고 엉뚱하게 열정한 데는 냉정해지고 말이야. 냉정하는 데는 너무 뜨겁게 성기로 뛰어가고 그랬을 때 너희들은 이런 결과가 왔다고 말하고 있는 줄 압니다.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게 교인들은요. 열심이 없을 뿐 아니라
영적으로 아무 영향력도 못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부유하고 이미 부유해서 부족함이 없다고 노래 부를지언정 하나님께 드릴 풍성은 너무 가난하고 너무 인색하고 너무나 아주 쓰고 난 부스러기 쓰고 난 마음 쓰고 버릴 밖에 없는 남 쓰지도 않는 것을 제 활용품 갖다 쓰라는 사람 누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것을 없다 하니까 가련하고 빈빛하고 궁핍하다는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줄 압니다. 영적으로 이 사람이 가도 아무 영향력이 없는 사람. 라오디게 교인의 진단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 라오디게는 유명 온천이 있었는데 그래서 환자들이 많이 피부병 때문에 많이 고치러 왔대요. 유명한 사람들이 돈수로 휴양지로 많이 찾아왔답니다. 천혜의 조건이 많다면 그곳에서 그 도시가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받고 있는데 왜 이런 지적을 받는가 하면 바로 멀리서 수도물을 땡겨오다 보면 찬 물을 땡겨와도 지열이 너무 강하니까 수도관이 혹시 수도관이 여름에 물 주려 보면 뜨겁게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물이 원래 뜨거운 게 아니라 땅이 뜨거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이곳에 마실 물들이 먼 곳에서 온천수는 되지만 식수로 안 되니까 윗지방에서 끓어서 물을 떼고는데 한참 지나보니까 그 지열이 너무 뜨거워서 막상 마시려면 물이 미지근하니까 미지근한 물을 마시보면 토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지적을 우리 주님이 하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이 뭐냐? 내게 뜨거울 것은 차갑게 대하고 내가 차갑게 대하라면 뜨겁게 대한 너에게 나는 너를 볼 때 너의 진단은 미지근하니까 너가 지금 마시는 식수는 토해내면서 너의 신앙 상태는 왜 이런 줄 모르느냐? 중간에 어중한지 너는 왜 모르느냐고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가 열려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그저 형식적이고 교인이니까 주일날 가야지. 그래서 와서 자리에 앉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주님의 뜨거운 마음이 내 안에 반동이 되고 말씀이 들어오면 내가 고칠 부분은 아프지만 잘라내거나 드러내구나. 아브라함이 이름 바꿀 때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를 사라로 바꿀 때 그들의 이름을 계명과 함께 동시에 할례하라는 말을 주셨습니다. 할례라는 말은요, 칼을 대서 생식을 자르라는 말과 같은데 하나님의 이름 바뀐 여러분들이요, 세상과 연결된 것이 아직도 제약되고 연결되고 세상과 연결되면 잘라내지 않으면 약속을 그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이 응답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데 라오디게 교인들은 아직 그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제가 제 목회를 전도사까지 합치면 42년 됐습니다. 42년 동안 많은 사람들 만났는데 큰 부자도 만나고 유명인들도 만나고 한결같이 그분들이 내가 돈 좀 잘 벌 때 잘 나갈 때 목사님을 만났으면 지금 엄청난 큰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참 죄송하니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안 듣는 이보다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쩌라고요? 저는요, 지금 내게 주어진 시간과 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드릴 줄 아는 사람은 많이 맡겨도 많이 주어도 그것 가지고 죄짓지 않게 쓸 줄 아는 연습을 시킨다면은 여러분 나중에 이랬으면 나를 만났으면 좋았을 거예요. 기업인도 만나고 박사 몇 개 딴 사람도 만났지만 저는 그분들을 보면 영적 상태로 그분을 보기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처해 있는 상태를 쓰러지기 직전에 집을 그 안에 들이고 살면서 반듯했을 때 나를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 뻔했습니까? 그래요. 그거 자기 다 무너뜨려 나머지도 무너져야지 새 집 짓겠다는 생각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돈 많고 세상적으로 잘 나갈 때 그 믿음이 라오디게 교인의 믿음과 같다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금융업과 또 엄청난 그런 자연적인 혜택을 다 갖고 있는 이 땅에 사는 그들은요, 7교회 중에 칭찬을 한 개도 못 받은 교회가 바로 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점은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열정은 열정으로 하고 냉정은 냉정으로 가야지. 열정도 아니고 냉정도 아닌 그 상태에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내 입에서 너를 나랑 상관없는 너의 인생이다 하고 내치를 했습니다. 신앙은 차가울 땐 차가워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차가워야 돼요. 이놈의 마귀는요, 죄에 대해서 얼마나 끈지 한 번 거절했는데 또 와서 찝득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 여러분은 한 서너 번만 찍으면 다 넘어가. 저도 그런 일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다시는 넘어지지 아니려 해놓고 보면
열심히 마귀가 똑같은 유혹을 오게 되면 흔들릴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유혹도 집착이 엄청 강해요. 그들이 그 마귀가 여러분을 집착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들 때 틈만 나면 옛날에 넘어졌던 그 자리에 나를 데리고 가서 또 넘어뜨린 게 바로 마귀의 근성이라면 한 번만 더 흔들면 무너질 것 같은 그 이름으로 여러분 현재 흔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정신 똑바로 차시고 주님 앞에 냉정하게 그때는 잘라야 될 점 있습니다. 다시는 내가 틈 안 보이고 다시는 내 마음이 흔들린 걸 안 들킬 때 마귀는 그 시험하지 않을 점 있습니다. 그 대신에 사랑과 믿음은 뜨거워야 될 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게 주신 마음에도 냉정하소. 주님 왜 이러세요? 딴 사람한테 가보세요. 왜 마음을 흔드세요? 그거 나랑 상관없거든. 저는 아직까지 준비될 게 너무 많거든 하고 주님 앞에 냉정한 천직이 없습니까, 여러분? 감동이 올까봐 그 부분 기도도 안 한 사람 많잖아요. 회개시킬까봐 그 문제는 나중에 하고 여러분 감동을 갖고 여러분 온몸으로 꼭 맨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일을 잘 가지지 못하면 나도 라오디게아 교인의 내침처럼 주님 앞에 토해내고 싶다. 너 염증이 나고 너 보면 진짜 사람 보고 토하고 싶다는 그게 얼마나 큰 욕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가 나를 보고 너 보면 토할 것 같으면 그거 살겠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신랑 주님이 신부된 나에게 토하고 싶단 말하면 말씀을 하신 분이 잘못됐습니까? 내가 잘못되었습니까? 내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도 세상의 신께 눈길 주고 그들이 손 내밀어 손 한 번씩 다 잡아주고 또 한 번씩 빚져나가서 그곳에 한 올려보고 그러면서 나는 얼마나 성결한 신부인데 나한테 이렇게 대하심이 하고 팔팔 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엄청난 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내가 받아야 할 부분이고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고 주님께 다시 한번 바로 세워지는 혁신의 시간이 되어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 주일학교에 일어났던 얘기 여러분 한번 들어보고 우리 소정현 집사님 가족 중에 일어난 얘기를 자주 예화를 들었는데 선생님 저는 오늘이 너무 좋아요 그러더래요. 주일학생 한 명이. 왜 좋은데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라서 좋았다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일어난 얘기예요. 우리 혜민이 선생님이 이랬대요. 그러면 내가 팝콘해준다 좋니 했더니 그게 아니고요. 종교개혁주일이라서 좋았다는 거예요. 소산 목사님이.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뭐 하는 것 같아? 마음을 바꾸는 거라고 했더니. 여러분, 마음을 바꿔서 그거 아니야 할 때 바꾼다는 말을 아는 이 아이애가 그래서 이제 그 강남교회 청년회 가서 이제 그 큐티 나누면서 그 얘기 했더니 거기는 교육자보다 다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에 대해서 광야에 사는 소리가 들리는가? 궁궐의 소리, 실컷 좋아하는 소리, 음악, 감미로운 음악 소리를 좋아하는 우리에게 광야에 꾸짖는 소리가 들리는가 하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 있는데 그게 한 300명이 정도 들어와서 봤더라고. 얼마나 광야 소리에 미쳐 있으면 이곳에 들리는 소리가 진짜구나 하고 돌이키고 싶어서 다시 한번 욕을 먹을지언정 꾸짖음을 받을지언정 기회는 거슬린지언정 주님이 내게 살라고 주신 이 말씀을 따라 광야에서 사람이 나온 것처럼 교회 앞에 말씀 앞에 나온 사람들이 많은 걸 보면은 정말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 우리에게 주님 알아들어 주신 말씀인 것 같아서 오늘 설교 시간 여러분께 소개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 지난 게 땡이죠. 하루에 아무 일도 없이 그냥 지나간 게 제일 좋아요. 그 사람은요. 저기 공동묘지가 들어놓으면 하루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시간으로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날이 일어나도 전쟁을 날지언정 물이 뛰놀든지 바다가 뛰놀든지 아무 상관없는 죽은 자에게는 그런 감 없지만은 정말 매일매일이 마귀가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며 주님에게 한 성령의 밭을 넓히며 그 안에 심긴 나무가 바로바로 올라가는 이 삶이 되어야지. 그날이 그날 같고 매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는 그런 평안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안전하다 편안하다 최고지. 그렇지만 임신한 아이 산모가 그러니까 임산부가 하루하루 지나가면 그대로 그 산모처럼 간 게 아니라 나을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처럼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그 죽을 만큼 힘든 고통이 이만같이 안전하다 편안하다 먹고 먹고 좋은 시간 인생 짧아 누리자 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안한 게 좋지 안전한 게 좋지 뭐 그렇게 교육하려고 그래. 뭐 그래 종교 교육하려고 그래. 우리 여러분 마음을 왜 바꾸려고 그래 하고 막 여러분 그냥 있는 게 좋아하고 안전하다 편하다 이게 최고라고 여러분께 내밀거든. 임신한 여자가 해산의 날이 다가온 걸 모르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적당한 주의가 아닙니다. 중립주의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미정한 사람들을 토해버리겠다 한 것처럼 교회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교회 가면은 세상 사람 같고 세상에 나가서 교회 능력을 아무것도 끼치지 못한 일들 때문에 바닷물이 조금 염도가 나도 썩음을 방지한다는데 우리 기독교의 숫자가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이가 썩었다면은 내 하나가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내 하나가 빛이 꺼졌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염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빛의 그 사이즈를 뭐라나 그 체감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부터 냉수가 왔지만은 이미 지혈에 덮여진 것 같이 주님으로부터 내게 말씀이 왔지만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이 물이 뜨거워진 것처럼 적당하게 내어주더니 먹지도 못하고 주님께 토해버리는 내 삶이 되었다면은 이제는 세상 지혈의 내 것을 뺏기지 않고 직수를 받아서 주님 주신 성령을 우리는 바로 마셔서 그것을 가지고 나간다면 주님이 성령의 열매는 그분으로 인하여 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뜨겁지도 않다는 말은요. 그 라오디게아 그 지역에는 온천이 있다 하지 않았습니까? 온천이 와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마셔보면 온천물 여러분 마실 수 있나요? 절대 못. 광물체가 너무 많아서 못 마셔요. 아무리 목마르도 여러분 온천수 가서 온천수를 썩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물체가 들어가면 이미 그 안에서 그 역겨움이 오기 때문에 황토 냄새 나고 또는 유황 냄새, 연탄에 태울 때는 그런 냄새 나서 마시는 사람 없듯이 생명수가 아닌 것을 몸에 좋다고 여러분 마시지는 마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 외에 다른 걸 섞어 마시지 말라는 뜻인 줄 압니다. 그리스도께서 미증하는 영적 상태에 머물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건 아니야. 그건 난 받지 않겠어. 난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주님이 진단한 그대로 진단받은 여러분이고 우리라면 다시 한번 우리 영적 사를 뒤바뀌어서 바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여하단 말은요.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미 부여해서 더 이상 부여할 것도 없고 소원이 뭐예요? 소원이 없습니다. 뭐 이만하면 됐죠. 그 사람이 제일 여러분 위험한 사람인 줄 압니다. 교만해서 저는 성경 100독 좀 읽었으니까 성경은 이제 그만 배워도 되겠습니다 하고 이미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인 줄 압니다. 말씀의 활자만 보입니까? 살아는 우리에게 주는 레마의 말씀이 들리는데 지난주에 듣던 그 설교를 들었는데 오늘 또 새로워진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심정을 찔러서 영혼을 깨우고 각성시킨 이 말씀이 살아있는 내게만 주시는 말씀처럼 딴 사람은 안 들리고 나한테만 확성기에 들리듯이 들리는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레마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오늘날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실상은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렇게 넉넉하다고 배울 것도 없고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더 이상 부자되고 싶은 생각도 없던 이들에게 주신 그 결과는 17장 하반절에 네가 곤고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가련하다, 눈 멀었다, 벌거벗었다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지역에 모직 공장이 있었는데 최고 좋은 까만 나는 그 양복을 입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돈을 지불하고 모직에 아주 유명한 지역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들은 연미복을 입고 어떤 행사에 나가면 이 꽃을 꽂고 여자들은 예쁜 드레스 입고 그렇게 모여서 모임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신사숙녀 여러분에게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저럼 까만 옷으로 멋진 정장을 걸친 거에게 그 옷 벗고 흰 옷 사서 입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여러분 모델이 걸칠 만한 결혼식에 입을 만한 또한 축제에 입을 만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니라 너가 입을 옷은 주님께서 주시는 세마포로 갈아입어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눈은
백주를 더듬는 처럼 주님은 손을 가리키는데 가리킨 손도 바라볼 줄 모르고 주님께서 저곳으로 가라는데 그 명령 수신호도 받을 줄 모를 만큼 영적으로 깜깜한 그들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너 이 동네 가면 유명한 안약 공장 있지 않느냐? 좋은 약 바르면 너 눈병 났으면 그 눈약 바르면서 열심히 내듯이 너도 지금 영적으로 너무 눈 질환이 심해서 앞을 못 보고 눈곱 디득디득한 그 모습 가지고 너가 지금 까만 옷 입고 축제 나게 생겼냐? 내 눈에 안약을 써서 발라서 보게 하라. 이게 왜 안 보이고 이게 왜 너한테 전달되지 않느냐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공고하고 가련하단 말은요. 시편 137편에 나온 말씀을 아마 여기는 없을 거예요. 있나요? 자, 한번 보면 되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러 강변 거기서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기 여러분 잘 아는 보니 에미의 디스코풍으로 불렀던 따라라라라랄랄라 그거예요. 그 엄청난 신나는 노래가 시온을 향해서 울었던 가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에게 시중 들고 예배에 쓰이는 악기는 수금은 버드나무에 걸어놓고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우리는 언제 저것을 돌아갈까? 언제 이 종살이에서 끝날까? 저들이 우리를 불러서 악기 타라면 나는 그 자리에 악기를 탈 수 없고 노래를 부를 수 없습니다. 이번 내 악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쓰임받는 우리가 될 텐데 나는 당신들의 억압의 명령에 놓이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고 불렀던 노래가 바벨론 강가의 그 노래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가련한 그들, 원래 왕족이고 원래 하나님 백성이고 원래 예배자였는데 세상의 종이 되고 그들의 강압에 못 이겨서 노래해야 된 그 자체가 너무 슬프다고 노래한 게 바로 그 노래의 가사가 137편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안다면 그들의 가련한 모습은 마귀에 쳐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주권을 빼앗겨버리면 이렇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줄 압니다. 가난하다는 말과 안 어울리잖아요. 그 몸이 충고하고 물질이 풍만한데 왜 가난합니까? 금융이 발달하면 그 돈을 얻은 회사에 갖다 놓으면 더 이율이 높고 더 많은 또 융자를 가져서 내 회사를 키우고 내 재정을 키울 수 있는 금융업이 발달한 그곳에 있는 사람이 가난하다는 말이 들리지는 않는 것 같지만은 그 영적으로 가난한 거, 그 상태는 그리스도를 섬길 게 너무나 빈약한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너들에게 영적으로 가난하구나 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벌거벗었다는 것은요. 성도가 입을 옷을 걸치지 못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입히실 옷을 바라보지. 네가 멋대로 걸고 있고 난 아담과 하와가 걸치고 나는 무화과 열매를 그 나무 잎으로 걸친 그 나무를 그 잎으로 입은 옷을 통과시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고 세상대로 입어야 할 옷이 따로 있는데 세상이 사람이 입는 걸 좋아한 걸 그리스도인이 입고 너블럭거리고 다니니까 그거 벗어버려라. 내 눈에는 벌거벗어 보여. 네 수치 다 드러나 보인다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일맥상통할 줄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점이 약점 될 수 있다는 걸 아는 것이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또 약점이 장점으로 바뀔 수 있다. 나는 이것은 없지만 지금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여러분 들리거든. 또 받아들여서 내 병 고치고 내 행위 고치고 내 모습 고쳐서 그렇게 될 때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내게서 산 것을 가지고 부유하게 해라. 또한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18절에 나온 말씀이 안약은 눈은 나빠졌냐? 안약은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하여서 이들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병든 부분을 고쳐줌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라. 돈 없는 자도 오라.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와 저와 젖을 사란 주님의 식사에 초대받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런 우리가 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련한 음식 때문에 목마른 것 같지만 참 양식으로 먹는 우리로 바꿔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그 미워하는 거, 하나님 싫어하는 거 다 있는 것을 걸치고
자기 뜰을 따라 자기 멋에 취해 있을 때 주님은 그거와 상관없는 내 백성은, 내 자녀는, 내 거룩한 무리는 이렇게 사는 거라고 말씀해 줬다면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점검해 봐야 될 줄 압니다. 영적 시각 장애자가 되었다면 그 땅에 나오는 안약을 사서 바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이 나를 치료해 줄 때 성경에 유난히 눈먼 질환자들이 시각장애자들을 주님께서 고쳐준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 상태인데 우리도 주님 직접 나를 세상만 보느라고 내 눈이 모르고 내 눈이 병들었다면 이제 주님 보는 눈으로 밝아지게 하소서. 세상적으로 전문가인 걸 너무 자랑했던 사울이 주님께서 그를 다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했을 때 눈에 있는 모든 그 비늘은 떨어지고 주님만 보이고 교회만 보이고 주님의 뜻만 보여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이런 은혜의 체험을, 은혜의 치료를 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응답은요, 이기는 자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줄 뿐 아니라 나와 함께 앉을 뿐 아니라 그에게는 칭찬하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한번 다 만져볼까요? 세상 소리 너무 잘 들립니까? 주님 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귀를 한번 점검하시고 청력 검사를 한번 다시 해보시고 영적인 소리가 안 들리거든. 세상에 있는 사이클이 너무 많이 열렸구나. 세상에 관심이 내가 너무 많이 열렸구나. 이제 세상 소리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여러분의 귀는 들리는 귀요 주님이 쓰시는 인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의 음성이 내 음성을 듣고 들리는 거예요. 듣는 자에게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회고의 회개의 결론은 주님과 함께 동거함입니다. 그분과 함께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과 함께 가는 그 걸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자는요, 문을 열었을 때 오시는 그 쏟아지는 빛도 내 안에 드는 슬픔도 어둠도 내가 혼자 하지 못한 여러 가지 미결된 모든 문제도 그분이 열쇠가 되어서 오시니 그 분을 받아들였더니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모든 문제도 주 안에서 해결되는 놀라운 축복이 더불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내기에서는 먼저 회개가 촉구될 줄 압니다. 죽은 자는 오늘이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는 공동묘지 누워있는 사람처럼 되라 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거 볼 수 있고 말씀하는 게 들릴 수 있고 명령한 것을 수행할 수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행복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회복된 귀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책망하지 나머지 자식 뭐하러 여러분 불러다가 야단치겠습니까? 주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못하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시고 그래서 잃어버렸던 열심과 놓쳤던 회개를 다시 하여서 주님의 음성 안에 들어오고 명령 안에 들어오고 축복권 안에 들어오는 행복한 교인과 우리 유튜브로 설교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